5월 20일 우리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정금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갚겠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에 미쳐일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니 요한복음 우리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할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할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사람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복된 소식,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육체를 복되게 하고 영혼과 자녀와 생업을 복되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괘씸한 소리, 분통 터지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를 날마다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일까?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라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하루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몇 번 들으셨어요?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누군가에게 몇 번 말씀을 전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진 것밖에 없는데 알고도 짓고 몰라서도 짓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 죄에 길들여지고 그 죄가 드러나면 이 핑계 저 핑계 변명만 하는 저의 자신을 보며 참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또 뭔가 이렇게 기댈 만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유가 영적인 그 사슬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삶의 자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살맛이 나죠. 그런 분들은요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면 이 육적인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 탄력이 붙어요. 막 그냥 생기가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하나님은 늙어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늙고 병든 몸에는 눈먼새도 앉지 않는다. 우리나라 속담이죠. 눈이 먼 병든 새도요 사람을 가여가면서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늙고 하찮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더 하겠죠. 여러분 짐승조차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붙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더 하겠죠. 사람 아우 냄새나. 그냥 우리가 흔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대 간 어떤 갈등을 또 이렇게 조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늙고 병든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나마 요즘 이 복지 쪽으로 이런 노인복지 쪽으로 많이 우리나라도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늙고 병든 사람들을 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이 부족해요. 단기간에 이러한 일들을 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일선에 나가서 그런 어르신들을 돕고 그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라요. 뭐든지 빨라. 우리나라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어느 교수님이 이 노인 문제에 관한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일가견이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일본에서 정착한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는 단 8년 만에 그냥 정착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만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그 노인복지라는 시스템을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몇십 년간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것을 정착을 시켰다는 거예요. 몇십 년.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그대로 베껴가지고요. 그냥 몇 년 만에 사회에다가 그냥 이렇게 막 쑤셔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잡음이 일어나겠어요.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뭐 전문가인 양 나가서 어르신들을 케어한다고 하는다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겠죠. 일본은 지금도요,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자격증을요,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전문대학 수준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만이 시험을 치를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단기간에 그냥 어떤 교육만 받고는 바로 그냥 그렇게 요양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복지가 여러분 계속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늙었다고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늙어 죽을 때까지 품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늙어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못 배워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자무식인데 젊어서부터 예수 믿고 평생 기도 생활을 하고 사셨는데 기도하는 것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조리 있고 능력 있게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께서 임종하실 때 자녀들을 앞에다 불러놓고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세상에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가끔 있지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일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세상에서는 무식하다,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들어야 될 우리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해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돈 없고 가진 것 없이 서러움 당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진 것 없는 자들을 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채우시고 흘려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참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참 없는데도 신앙심 하나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성실하게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주변에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복음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은 실패해도 사랑합니다라는 그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에서 한 해만 15,000여 명이 여러분 자살한다는 거 아세요? 하루에 한 35명 정도가 여러분 자살을 시도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패를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선택한 그 모습이 자살이에요. 참 우리에게 실패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계명. 우리 성도들이 마태복음인가 요한복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친구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행하면 누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느 분의 이야기 간증이에요. 위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느 분이, 여자분이 병원에서 위암 말기입니다 하고 그 소식을 듣고는 아주 그냥 청천벽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가슴이 무너지고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더니만 남편이 그냥 고개 숙여가지고 그냥 푹 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왜 그래? 할 때 이 남편이 뭐라 그래요? 계약금 5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을.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푹 그냥 한숨을 쉬면서 있는데 이 아내가 그 남편에게 나 위암 말기야 라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 모습 가운데 그 얘기를 하겠어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여자가요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만.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전도지를 건네받은 이 아줌마가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슨 감동인지 몰라도요, 무슨 은혜인지 몰라도요, 그때부터 그 권사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사방팔방에 전도지요 100장, 200장, 300장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위암 말기, 사악이 위암 말기로 죽어야 될 시한부 인생이 지금도 살아있고요.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됐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어야 될 복음이 어떤 복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4가지의 5가지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복음이 들려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고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4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시고